예,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수요일 날 또 하나님 말씀 통해서 같이 말씀 공부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의 말씀 앞에 같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또 공부하고 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도님들, 우리 부활주일, 우리 지난주 잘 은혜 가운데 보냈는데요. 오늘 수요일부터는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공부하고 또 그 말씀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을 같이 이제 앞으로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서 첫 번째 시간, 여호수아서 서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사실 여호수아를 좋아하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그래서 여호수아, 영어로는 조슈아 이렇게 또 이름을 짓고 성경의 인물 중에 우리 다윗도 좋아하지만 참 여호수아를 좋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또 여호수아의 여러 우리 잘 아는 여러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여리고성을 또 돌면서 무너뜨리고 또 여러 땅을 정복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여러 그 다이나믹한 그런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굉장히 또 좋아도 하시고 또 여호수아 자체의 인물에 대해서 참 신앙의 모델로 삼고 우리가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서 서론을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한번 우리가 잠깐 생각하고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이제 수요일마다 조금씩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 아십니까? 예,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죠. 사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의 원래 이름은 따로 있죠. 뭐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출애굽 과정에서 보게 되어지면 민수기 13장 16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지죠.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들을 통해서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갔다가 이제 와서는 사실 2명만 여호수아와 지금 갈렙 이 사람만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이 13장 16절에는 그 이후에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였던 이 여호수아 그 당시의 이름이 뭐였냐면 호세아였습니다. 우리 호세아서도 있는데 이 호세아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렇게 그 이름을 바꿔주죠. 호세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구원이다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것을 붙여줘가지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렇게 이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조금 더 깊이 있게 확장되어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져 있죠. 이 여호수아가 신약의 헬라어로는 바로 예수스, 우리 영어로는 Jesus, 우리 한국말로는 예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의 여호수아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구약 성경의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이렇게 오버랩 시키면서 하나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신약의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직접 정착시키고 또 그들을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이끄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과 같이 마치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안식을 하나님 안에서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신약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버랩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의 예표의 모습이 있죠. 하지만 실제로 보게 되어지면 이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이 모세를 대신하는 제2의 모세와 같은 모습이 이 성경에 보면 더 직접적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보게 되어지면 출애굽기하고 깊은 관련의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모세와 비교해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오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양의 그 피를 통해서 문설주의 유월절에 교훈이 되어지는 것처럼 발라서 그들을 구원하게 되어지는데 이 그 여호수아에서도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리고성의 여인의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 붉은 줄을 갖다가 내려서 그것을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런 표징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고 하면 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신복 중에 2사람을 여리고성,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면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에 나가서 전쟁하는 중에 그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여기 그 길에서 만나고 가나안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그 사자를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범죄하였을 때 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죠. 그들을 하나님 멸하지 마시고 함께 가달라. 이런 그들을 앞장서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대신 앞서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모세에게 있었다고 하면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다 보게 되어지면 이 아이성, 죄악 때문에 참패하게 되어지는 아이성의 참패 이후에 이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중보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홍해를 모세와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면 이 여호수아서에는 저들이 다시금 새로운 정복을 통해서 요단강을 이 여호수아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로 또 건너는 그런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모세가 중심되어져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소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다시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면서 동시에 이 모세 오경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내용이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사건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고 또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실제적으로 일하시면서 앞장서셔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신실한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또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같이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구체적인 그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잠깐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총 우리 24장에 걸쳐서 있는 이 성경에서 전반부인 1장부터 우리 12장까지는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단에 있는 나눠져 있는 이제 동편, 서편이 다 점령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에는 정복되어 있는 이 가나안 땅이 그대로 다 이렇게 분배가 되어지고, 또 22장부터 24장까지는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별사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한 설교문, 또 간증문, 이 고별사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여리고성의 전쟁, 그리고 또 아이성의 또 전투, 그 사이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사기를 또 통해서 자신들을 보존하는 기브온 사람들의 어떤 사기,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다 점령되어지는 31개의 성읍들의 내용이 딱 정리가 되어지고요. 이 가나안 땅이 그렇게 정복이 된 다음에 어떻게 분배되어지는가라고 하면서 12지파에 이렇게 다 이제 분배되어지는 내용이 이 중간 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분배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런 말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의 고별사에는 가장 큰 핵심이 바로 나와 대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하면서 오직 이 땅에서도, 그리고 이전에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하나님만을 나는 섬기리라. 이런 신앙의 고백, 그 중심이 바로 마치 정복한 땅의 깃발처럼, 그리고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의 그러한 내용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으로 그들이 지금 서야 하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말씀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그런 의미에서 역사서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은 성경의 학자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세기부터 13세기 정도에 쓰여졌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호수아서인데, 여호수아서는 누가 썼는가라고 해서 논쟁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가 본인이 죽는 얘기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게 여호수아가 썼나?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여호수아가 다 그걸 기록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가 쓴 부분,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의 죽음의 이후의 부분들은 같이 후대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완성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이러한 여호수아서의 이해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기대,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주인공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겠다고 딱 하면서 약속을 서로 했다고 해보십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춘향 전에 이도령이 춘향이하고 이렇게 내가 꼭 올게 하고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믿고 딱 헤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뭘 궁금해 합니까? 야, 진짜 그것이 그 약속대로 되나? 그 약속대로 된다는 거는 어떻게 이루어지지? 이런 궁금증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여호수아서를 이미 읽었고 결과를 아니까 그런 기대를 이렇게 잘 안 하지만은 한번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쭉 하면서 이 마지막이 그 여호수아 앞에가 신명기거든요. 신명기의 그 내용은 다시금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내용인데, 그러한 것들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들이 잘 따라줬을까? 또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대로 그것이 잘
그들에게 그들의 땅이 됐을까? 그들의 소유가 됐을까? 이런 그 궁금증을 가지면서 그 다음 편의 드라마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는 게 이 여호수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는 그 땅의 전쟁 속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 전쟁들을 이겨가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 이런 나름 흥미진진한 앞의 일들을 생각하게 되어지죠. 자, 여기서 사실 오늘 서론에서 실제로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궁금증과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나 혹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깊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또 앞에 다른 구약의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또 공격하고, 그리고 또 전쟁해서 그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땅을 차지하는 그런 침략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게 할 수 있는가?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인가? 이런 또 우리가 궁금증이와 혹은 의구심을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만만한 싸움도 아니었고, 또 사실 다 이겼을 때 그들을 다 진멸해버려라, 어린아이까지 다 없애버려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서론에서 조금 이해해야 될 것은, 이 여호수아서를 이해할 때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약속의 책인 모세오경의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로 모든 큰 민족을 이루겠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3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의 말씀의 시작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생각의 관점은 이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사실 온 땅의 창조주요 주인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 땅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어느 땅을 하나님께서 나눠주실 수 있는 것이고 줄 수 있는 주권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해해야 하지만, 왜 하나님이 마음대로 다른 이 땅을 주나, 이렇게 반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각자의 우리 세상의 땅에 자기 소유권들을 취하지만,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기본적으로 이 땅의 모든 근본적인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땅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명도 하나님의 소유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애굽에 가서 이 민족이 굉장히 많이 한 430년 동안 있으면서 민족을 형성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그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권리가 있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스스로가 권능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렇다고 사람들하고 다 평화롭게 살면 되지 왜 그들을 다 죽이나,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이 가나안의 문화와 신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인 우리가 의미로 보면 깨끗하게 새롭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레위기에도 나와 있지만 당대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은 신과 성적인 모든 타락, 도덕적인 타락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동성애, 또 그다음에 또 짐승과 하는 수간, 그리고 모든 이러한 그 인신 공양, 여러 이런 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영적인 타락이 가나안의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그대로 두고 그냥 땅만을 갖다가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들에게 그 땅에 이미 있는 죄악을 정결하게 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 맞지 않고 이해도 안 되는 것이지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진멸한다. 즉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세마포처럼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시 다 갈아엎고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에서의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그에 맞지 않는 얘기지만 그 당시에 그런 관점에서 그걸 이해할 수가 있겠다,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우리가 더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그러한 전쟁 속에 왜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는가, 이런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거기에 이렇게 보내고 있는가? 그것은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면서 그런 제국을 형성해서 살라, 그런 뜻이 아니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배분해 주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은 그 민족을 우월하고 또 왕성하게 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그런 민족으로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됐다. 제사장이 뭐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타인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려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요즘 우리 가나안 땅에 지금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구약적인 관점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지금 자신들의 싸움을 거룩한 전쟁 혹은 여호수아가 한 것처럼 이 정복증은 정당한 전쟁이라고 혹시 생각하면서 이 싸움을 벌이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구약의 생각도 그렇지 않거니와 신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싸움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것과 동시에 바로 지금 사실 보이는 땅을 더 많이 차지해라 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훨씬 더 넓어졌죠. 그리고 더 깊어졌습니다. 그거는 이 세상에 보이는 지형의 어느 지역을 차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구약적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그러한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민족적, 혈연적인 그런 백성이 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12지파이고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여호수아서는 구약적인 관점에서도 봐야 되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약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싸움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처럼 내 땅이요 내가 주권자여 하는 그런 땅 따먹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하고 또 그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승리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뭡니까? 바로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거죠. 평화가 이 세상에 충만한 것입니다. 사랑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남을 죽이고 남을 해하고 그리고 더 많은 탐욕의 증거로 내 땅을 차지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부인해서 그리스도의 정의와 평화와 그리고 사랑이 넘쳐서 어둠의 통치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쟁을 우리가 막아야 되고 그러한 전쟁의 현장들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하나님 안에서 잘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걸음을 우리가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이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좀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함께 배웁니다. 이 말씀을 배우는 과정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함께 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